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벌써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에요. 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상관없어.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물고기 잡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가?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전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삶을 포기한 듯 그렇게 결정한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베드로도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치 그곳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추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이 이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무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 주님과 이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그 인생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곳은 대다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기적으로도 꽤 길었어요. 기간으로도. 그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대략 2년 정도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러한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억도 많은 추억도 담겨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었어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은 마치 데자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시던 그때에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하고, 야, 오늘도 허탕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가족들 밥이나 먹여 살리겠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돌아와야만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많은 고기들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비록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우리 심심한데 고기나 잡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직 못 알아봤으니까 말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고기가 가득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아마도 제자들은 그 3년 전에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분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한 제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특별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기 또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성경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물에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 그 물을 가로질러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잡은 고기들을 정리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요. 그때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오늘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의도는 야,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깨우침을 그들에게 이 순간 주고 싶지 않으셨겠는가? 그리고 그 처음 주셨던 사명을 재확인시키시는 일을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지쳐서 정말 기진해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상을 친히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엄하고 또 공의롭다. 그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질책을 하셨는데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상을 손수 차리신 거예요. 배고프지요, 지치지요, 낙심해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신 주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방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구우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 사실 몸과 마음의 회복을 제자들이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의 고백처럼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격려와 그 위로의 말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또 생각나요.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로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합니까? 그 당시에 이세벨을 따르던 850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이방 제사장들, 그 850명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1대 850의 싸움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정말 참된 신이라면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자. 그 불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시는 그분이 참된 신이다. 자, 너희 850명 한번 해봐라. 실패하죠.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심지어는 부었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그 기손강이 붉은 피의 강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 가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그였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 사건을 접한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죽인 850명 그 가운데 한 사람처럼 너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방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 850명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했던 그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협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만 가슴이 쫄아들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 죽이시려고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가 방금 했던 일을 좀 생각해봐라.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책망을 해 주시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푹 재우셔요. 그리고 또 흔들어 깨워서 먹이세요. 물 마시게 하셔요. 또 재우고 먹이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아침밥상을 차려주신 것과 같은 모습을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침을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좀 심각하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죄라는 것이 아주 마음속에 막 새겨질 때, 그때 야, 이제 내가 끝이구나. 예수님하고 이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나?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날 용서하긴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찔러서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낙심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깊은 정말 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의 진짜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로 힘을 얻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저처럼 뻔뻔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미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앞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었습니까?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숯불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의 앞에 숯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일이 한 번, 두 번, 3번 반복될 때에 그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졌던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 앞에서, 그 숯불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무슨 큰일 날 소리,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내가 옷 입어서 예수의 제자처럼 보이냐고,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한 번 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 3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한 말씀대로 3번을 부인했는데, 그 3번의 똑같은 숫자로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2절 뒤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타오르는 불 앞에서 3번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 예전에는 종들이 물었고 여종이 물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셔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려고, 아프게 하시려고, 그 기억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미안해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셔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도 역시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양을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양을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거짓말처럼 그리고 그저 미안한 감정으로 한 그런 정도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양을 먹일 것을 내가 너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내가 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니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아픔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죄책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들을 베드로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네가 앞으로 해 나갈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 없애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끔 아프게 하셔요. 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야, 너 정말 그 일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정말 목사 맞냐? 사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속초에 예기치 않게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 그 부르심, 저에게는 참 특별한 신비한 다른 분들 정말 그런 영적 체험들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냥 빨간 십자가 하나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에게는 아주 큰 안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음성들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고 이게 정말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회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 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큰 못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죄를 아시잖아요. 그 악함을 아시잖아요. 제가 강단에 서서 그 말만큼은 하지 못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잔인하게 그거를 하게 하십니까? 전 그저 계속해서 부끄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일을 시키시려면 이 문제를 제가 뛰어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깊은
깊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죄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때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에게는 아픔이지만 그 문제를 꺼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러한 죄책과 더불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 양을 먹이는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지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말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책과 능히 싸워 이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 마음의 그 아픈 상처 그리고 또 그 짐들을 그렇게 헤집어 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베드로에게는 그 과정이 없이는 주의 일을 특히 이 양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누군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러한 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삼으시고자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역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배반과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오늘 이 21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요한의 양이 아니고 이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마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내 양인 것처럼 내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내 자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양들로 인식하며 그들을 대할 때에 욕심스러워지지 않고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일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무모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투영시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로 또 사역자로 있는 분들, 오늘 임명받으신 그러한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혹은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 그저 우리는 맡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경험하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까지도 가장 처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또 지키고 키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역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해설을 해놓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르라. 베드로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가리킨 것이 요한이에요. 나는 이렇게 늙어서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걸려 넘어져요.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데 저 사람은,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비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 왜 모든 교회 일은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구구절절하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 한마디 말씀하세요. 매정하고 냉정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족하다고 하는 바울의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가시와 같은 그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자랑한 것이라고 매맞는 것, 고통당하는 것, 파선당하는 이런 것들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옥에 갇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때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정말 땀 흘림을 모르지 않는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 그 어려운 그 길을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기어오면서까지 나를 따르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고통이든지 혹은 행복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힘들어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침 밥상까지도 공급하신 그분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더 나아가서 베드로 그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3번의 가슴 아픈 질문을 받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세워 일꾼 삼으시고자 했던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심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는 충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돌이켜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치를 계획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